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독일의 경건파인 그 창시자가 있는데 슈버너라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성서를 반지에 비교한다면 로마서는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 빛나는 가장 그 중심부에 다이아나마이트 같은 정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보면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를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그리고 16장에 보면 바울의 사역에 도왔던 그 인물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나열을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자산 송속교에서, 성자산 기도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박우식 원장님을 돕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사역이 있어서 바울이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된 것은 그 수많은 동역자들을 어떻게 해요? 바울의 사역을 서포트했다는 거예요.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요수아를 보세요. 모세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갈렙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갈렙도 모세 못지않게 특출합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조용히 섬깁니다. 절대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자기가 할 일하고 모세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몇 개월 차이죠? 네? 6개월. 그렇지. 아이고, 센스쟁이 정말. 6개월 차이 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이런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무대 위에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 정말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는 로마서 이 8장에 대해서 이와 같이 격찬을 했습니다. 성경이 만일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로마서 8장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 8장이 얼마나 심오하고 격찬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설교자 중에 정말 유명한 분이 있는데 로이드 존슨입니다.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로마서를 14년을 했어요. 14년을. 강해 설교를 14년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로마서가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도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로마서 이 조나단 이 목사님 그 로마서 주석이 거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 서재에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엄청난 그 성령의 역사를 맛보았고 하늘의 영광을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유럽의 여러 교회들이, 엄청난 교회들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엄청난 역사를 이 두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14년 설교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14년 동안에 그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로마서에 어떻게 해요? 확 빠져버렸어요. 그 은혜의 강줄기에, 은혜의 말씀에 완전히 그냥 매력을 느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주제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이렇게 성장하시면서 어떻게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했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구원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이것이 기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않지만,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강의를 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복음이 이거구나. 진짜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를 계속 여러분 강의를 하면, 1장에서부터 16절까지 로마서를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이 가슴 속에서 진동이 일어납니다.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 여러분들 우리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다 없을 거예요. 복음을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은 전하는 복음을 사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영화롭게 하셨나니라고 그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오던 그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속에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희열과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제하지 못한 듯 그 질문을 속사포처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31절과 34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울이 잠시 호흡을 멈추고 이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란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감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아니, 이 복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엄청난 이 사랑이 지금 내포되어 있어요. 이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질아, 그러면 가슴이 어때요? 예? 콧물 눈물 안 쏟아져요? 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들으면 코끝이 쨍해요. 얼마나 내 속에서 얼마나 막 기쁜지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의 어떻게 정말 우리가 표현을 못해요. 표현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뭔 조건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 자신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정말로 내가 믿음 없이 살아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의심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오는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이 문득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는,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읽진 않았지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어떻게 해요?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해요?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래서 구원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절정, 사랑의 절정, 거기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 복음을 깨달은다면 내 가슴에 어떻게 돼요? 눈물 콧물 다 쏟은다니까요.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서 흉악범이, 저는 저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 발견하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뀝니다. 나라는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 32절에 이것 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무디어져서, 문둥병처럼 무디어져서 영적으로 감각이 없고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해서 그러지, 실제적으로 이 엄청난 에너지를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진 순간에 감격한다니까요. 여러분, 감격해요. 그래서 이 말씀도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 우리가 35절, 38절, 39절에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35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다음에 38절이요. 38절, 누가 우리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피조물도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5절과 39절이 어떻게 해요? 끝절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오늘 바울은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느꼈을 때는 이 말씀을 두 번씩 이렇게 연거푸 반복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에너지로 넘치면 이 사랑이 엄청나게 파워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했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끈질기며 강하며 집요한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것을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깁니다.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예전 가운데 믿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나처럼 아무리 도망가고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추적한다고요. 추적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나게 주시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서민으로 삼아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자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충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끈질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이 은총을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내가 어떻게 보고 이게 거부해요? 피조물의 인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다는데,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너 하나님 믿기 싫어요?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집요합니다. 우리가 집요한 사람들 있죠? 끈딱지같이 달라붙어가지고 집요하게 나의 약점을 막 캐내가지고 막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멘. 저희가 정직해야 돼. 껌딱지같이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사람 피를 마르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피곤한 스타일이 있다니까. 여자분들 중에 남편을 갖다가 닭다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아이, 주 목사님 어쩌 저렇게 목사님이 오메. 맞아요, 목사님 지금 맞습니다. 그런 분들 있다니까요. 남자들 중에 아내를 아주 집요하게 의치증 걸려가지고 어디야? 빨리 하나? 어디야? 이렇게 집요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남자 여자 병 걸린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집요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저 구덩텅이 죄악의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집요하게 타락하고 방탕하지만 사랑 같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해요? 감옥까지 찾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은 감옥이든 무인도든 예수 안 믿겠다라고 무인도까지 가지만 하나님 무인도까지 찾아가 본다니까요. 무인도까지 신방하셔. 그러 집요하게. 너 이래도 예수 안 믿을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똑똑해? 내가 부른다는데 왜 네가 그렇게 못돼 먹었니? 이 녀석아, 꿈밥을 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주 그냥 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알레스 선교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어요? 오메, 내가 원래 실수해버렸는데 실수를 또 내일 밥 먹을 때 혼나게 생겼네. 나 감정 없어요. 아니,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혜가 없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그야말로 무궁한 사랑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요. 이게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사지 육체가 벌벌벌벌 떨 거예요. 떨어요. 말 함부로 못합니다. 행동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건성으로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끝나니까 진짜.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그 법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따라가요. 이렇게 따라가. 근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호랑방탕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옳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어때요? 예? 정확합니다.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눈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눈이 살아있는가? 예? 우리 신앙이 가서 눈이 살아있고 막 반짝반짝하네. 예? 우리 성지형제도 눈이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아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과연 어떠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과 12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진이 형제를 끔찍하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향해서 막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는 저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서 비나이다 대나마나 예? 대나마나 불도에서 어떤 돌을 놓고 막 빌잖아요. 큰 당산나무를 놓고. 내가 문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교사님 아들인가 목사님 아들인가가 한 마을에 갔는데 당산나무를 다 분질러 버렸어요. 난리 나버렸대. 아주 그냥 난리 나버렸어요. 그 나무가, 당산나무가 어떻게 신이에요, 신. 그 나무를 부러뜨려 버렸으니까 얼마나 천불이 나불지. 천불이 나불어. 막 머리에서 스팀이 후툭후툭.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과 인품과 그런 모든 성격들, 섬김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섬기러 오셨다라고 했어요. 섬기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발을 세족식하면서 한 사람 그 발을 다 씻으시고 섬겨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세족식을 하면 감동을 받아서 콧물 눈물 다 쏟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더러운 발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물로 이렇게 휘쳐주는 순간에 가슴이 그냥 막 콧물 눈물이 쏟아지고 섬겨주시니까, 닦아주시니까 감동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가 가히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닮아간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바울,
또 우리의 신앙의 모델 바울이 있고 우리는 최양자 원장님이 계시잖아요. 그 원장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분처럼 닮아가는 신앙,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의 사랑을 이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섬기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모델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분처럼 살기 위해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그래서 사랑의 대서사시인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 사랑은 곧 죽음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죽음은 하나의 동요입니다. 동요. 그래서 책 중에 오늘은 내 남은 생의 첫날이다, 이 경덕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명사들 101명의 그 쓴 유언장을 이렇게 모아서 편집을 했습니다. 편집을 해서 책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죽음 앞에서 단 한 사람도 어떤 높은 벼슬이나 물질, 명예, 장수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아쉬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어떤 분은 70년, 50년, 30년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그런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70년, 50년, 30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몇 년에 하실랍니까? 딱 잘라서 5년만 합시다. 1년 아니면 한 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사랑을 하고 간절한 부탁을 이 유언장에서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우리 원장님도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예수 잘 믿으라고. 여러분은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예? 우리 조건찰님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예, 여기서 잘 믿고 있죠? 끄덕끄덕이라도 하시오. 예, 아멘. 미안해요. 오늘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아름다운 그 아가씨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이런 조건을 합니다. 저 청년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테스트를 했는데 어머니의 심장을 빼오라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성진이 형제한테 테스트를 하는 거야. 성진이 형제 엄마의 무엇을 빼가지고 오라고요? 심장을 빼가지고 와라.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아가씨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엄마의 심장을 뺐답니다. 빼가지고 그 아가씨를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돌뿌리에 팍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졌어요. 근데 그 어머니 심장이 여러분 뭐라고 했겠어요? 애야 어디 다치지 않았니? 조심하거라. 그 심장이 그랬대요. 얘야 다치지 않았니? 조심하라. 누구한테 그랬어요? 성진이 형제한테. 엄마의 심장을 가지고
미쳐가지고 아가씨한테 떼어가는,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성경 형제님,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뛰어가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심장, 아마 우리 어머니들은 아들이 주라 하면 다 줄 거예요. 그러죠? 줄 거예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눈을 빼서 주라고 하면 눈도 빼서 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사랑은 어느 유형에 가깝습니까?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아가씨, 아들, 어머니의 그 사랑에,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랑에 여러분들은 유형에 속합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이 끈이 어떠한가? 너무 쉽게 끊어져 버리지 않았는가?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이해관계, 얄팍한 계산, 몇 푼의 그 유산 앞에서 마치 불어 터진 라면처럼, 면발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는가? 여러분의 사랑은 견고합니까? 여러분, 나의 사랑은 정말 견고한가? 나의 사랑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 무엇 하니? 천국에서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이 땅에서 무엇 하니?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사랑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다 왔습니다. 사랑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다가 곁에 두신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죽음을 맞이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나한테도 물으실 겁니다. 우리 박영희 권사님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사랑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을,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은지야, 너도 말할 수 있지? 우리 권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랑하다 왔습니다. 사랑하다 죽어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기도 안에 내가 다 사랑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이 올 때까지,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몸소 행해야 돼요. 그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저주하고 멸시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을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으로 이 로마 교회는 핍박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교회가 깨어질 것이다, 깨어졌을 것이다, 많은 핍박이 있을 때.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코로나 지금 대도시는 4단계이기 때문에 숫자가 다 제한이 있잖아요. 개척교회 같은 데는 10명 정도 다 이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게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대형교회는 앞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가정교회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교회 가기 싫을 겁니다. 우리 성석교회나 정말 감사하고, 우리 오산의 주양학교회도 잘 모이고, 또 원장님이 그렇게 잘 하시고 계시고, 여러분, 정말 저 대도시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가,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눈 뜨고 일어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교회가 이렇게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로마 교회가 핍박 때문에 깨어질 것이다. 교회가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장소가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핍박과 환난,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분명한 기독교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 핍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움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 성전산 성속교회는 대원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장군이라고, 장군. 그죠, 목사님? 성전산 성적교회의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장교가 아니라 장군이라고 했어요. 장군. 별을 다는 장군. 그렇게 직급이 어떻게 해요? 높습니다.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핍박을 받을 각오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범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한국교회도 일제강점기에도 주기철, 손양은, 또 누구 있죠? 이기풍, 또 최건능, 문준경, 이런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요?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독한 고문과 시련과 핍박을 다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들 또한 동참을 했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 얼마나 주기철 목사님이 49에 순교하셨잖아요. 여러분, 역대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아마 고문을 많이 당하신 분이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간 있잖아요, 간. 여러분, 간 아시죠? 간 속에다 못을 앞에다 박아놓고, 못을 앞에다 박아놓고 뒤에다 박아놓고, 이걸 엄청난 고문이에요. 고문 중에 잠 못 자는 고문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못이 어떻게 해요? 못이 이렇게 찔리고, 뒤로 움직이면 뒤에서 못이 찔리고. 또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은 남자 그 성게다가 철사 있잖아요. 철사를 갖다가 이 남자 그 오줌 나오는 그 간에다가 이렇게 철사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깔이 막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아마 감옥에서 그렇게 혹독하게 고문을 당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만 아닙니다. 천국 간다는 것이 쉬운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견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랑 때문에 선교사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사랑이 나를 나대게 하고, 그 엄청난 그 사랑에 내가 사로잡혀서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그 핍박 앞에서도 기독교는, 이 로마 교회는 적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죽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떨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핍박을 통해서 왕성해지고 강해지고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로마 믿음의 사람들 더 단단해졌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로마 교회는 누가 전도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로마에서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은혜 받으러 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이 로마 교회를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됐죠? 네? 1번
죄수의 몸으로. 2번 사형수로. 몇 번이에요? 예? 아따, 알면서도. 장집사님 1번이죠? 맞아요. 알고 계신다니까. 1번이라니까. 1번.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도마에 가서,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그 도마에 죄수의 몸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기 이전에 교회가 형성이 됐고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희지부지한 것이 아니라 더 왕성해졌다,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도 노마교회처럼 더 이렇게 왕성해져야 돼요. 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원으로 몰려들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든지 성자산으로 올라오든지,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성자산으로 올라오십시오. 목사님 말 같은 사람 글난 것도 모르겠지만 성자산으로 올라오십시오. 밥하기 싫은 사람들은 성자산으로 올라오세요.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어요. 밥하기 싫은 사람은 성자산으로 꼭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교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전과 같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지금의 순교자가들까지 그들은 자신의 그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과 감화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 이것이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삶의 에너지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정말 죄인 것을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뒤집어 엎어버려요. 이렇게 흔들어 버려요. 내 안에 죄성을 다 토하게 하십니다. 창자 안에 혈관 속에 숨어있는 내가 보지 못하는 이 죄성들을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다 토해내게 하십니다. 다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고한 소명의식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따라가리라. 나는 예수에 의해서 죽으리라. 나는 예수에 의해서 내 평생을 바치리라. 이렇게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성립이 되어버려요. 신앙 고백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처럼 우리 35절 읽고 끝나겠습니다. 35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피곤하시지만 눈을 크게, 아주 이 세상에 가장 큰 눈, 왕눈처럼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는 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엄청난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자정하시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들은 그 엄청난 빛에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이 에너지,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오작 육부 속에 그 왕 되신 그 주님, 그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